안녕하세요. 주와 함께 이은경 자매입니다. 오늘은 찬송 부르고 시작할게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말씀 전환 초반에 찬송을 불러서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 찬송가인데 이전 찬송가인가? 그거는 395장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거 저희 예배 시간에도 많이 부르는 건데 이거 꼭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부를게요. 저는 노래를 기교를 불러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솔된 저의 그 찬양하는 마음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제가 음을 조금 낮게 잡았네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요. 이 성경.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양을 삼가 조심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쳐지니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한 달란트 그게 올려져 있나요? 제 블로그에 있나?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부르고 싶지만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음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음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뭐를 겪음으로? 고난을 겪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입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주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그 사람을 점도 흠도 없게 하여 데려가신다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또 완전케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지요. 성경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한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깨달아 알고 배우라 하셨죠.
그리고 완전해지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자신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곧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저는 좀 전에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랑 같이 살지요. 가끔씩 저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한테 누명을 씌우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가요? 그러면 막 이게 와 진짜 사람이 그 억울하게 억울함을 하게 하는 것 마냥 억울한 게 없죠. 진짜 그거는 막 이제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근데 그거 제 딴에는 이긴다고 했는데도 화를 냈어요. 근데 분노하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스스로 이제 분노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있을 정도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만큼 순종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순종 안 하려면은 내 의지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맘대로 내 성질대로 화내고 내 성질대로 나한테 악하게 대한 사람한테 더 악하게 복수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또 만들어줘요. 복수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막 예수님의 말씀을 입어서 막 싸워 이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뭐로 완전해졌다고요? 순종으로 인해 완전해졌다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예요.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 그냥 말 들으면 되지, 말 잘 들으면 되지.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완전해지셔서, 순종으로 완전해지셔서,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으로 완전해지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 정확하게 나오죠? 불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거를 또 탁 가려버리고 안 봅니다. 들어도 제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선생이 돼서 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기초를 다시 배워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 대신에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소화해서 씹어야 주의 많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꽃 피우는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막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젖만 먹으면 이게 기초에서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사탄은 이제 삼켜짐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왜냐? 사탄은 말씀을 이용해서 들어오거든요. 주의 말씀을 진리를 갖고 들어오면서 거기에 거짓을 섞어 전하기 때문에 기초적 지식만 있으면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딱 가지고서 거기에 거짓을 섞어서 전해요. 그러면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젖을 먹는 자는 누구나 아직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자니 어린아이입니다. 젖을 먹는 자 누군가요? 한 번 곧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 젖만 먹습니다. 젖만. 이 주의 진리의 말씀들 다 버립니다. 그들 뭐라 그러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 모릅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 성경 말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저 이제 자기 교회 목사가 어디서 주워들은 예화, 책에서 찾은 예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가져다가 설교하면 그런 거는 재미삼아 농담삼아 듣고, 그런 게 끝이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목사들도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막무가내로 말해버려요. 성경 말씀 찾아서 보여주는 게 없어요. 보여줘도 한 몇 가지 그냥 뚝뚝 보여주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짓거립니다. 그거를 그냥 그런 젖만 먹은 자들, 그런 자들의 영은 죽지요. 영과 육은 죽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십자가가 결코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끝이야. 땡이야. 무슨 순종이야. 자기의 십자가 그게 뭐야? 이럽니다. 오히려 회개를 하는 것을 그들은 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단번에 내 죄를 씻겨주셨는데 어떻게 또 회개를 하냐.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행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셔서 단번에 죄를 사해준 죄는 뭐죠?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과거의 죄라고 분명하게 몇 곳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죄는 나의 회개로 인해서 모두 다 눈과 같이 하얗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산 사람이 됐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라 하셨죠?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회개하라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지금 이방인들뿐만 아닌 불신자들뿐만 아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모르는 목사와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젖만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모릅니다. 14절 딱딱한 음식은 완전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기관들은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어 뭐를 분별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젖만 먹은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 그들의 목사가 정해주는 그 기준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우두머리 사탄의 하수인이 우두머리로 있고 이 성도들이 아니죠. 성도들은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깨끗함으로 이렇게 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자신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행위를 그 악과 싸워 이겨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일컬어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성도래요. 여러분, 그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함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전부터 찾아보세요. 도덕적으로 주의 말씀에 바로 서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순결하고 순수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거룩입니다. 죄가 감히 범하지 못하는 그 구역, 거룩입니다. 딱딱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완전한 자의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완전케 하여 데려가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여 데려가신다 하셨어요. 과거의 죄 용서해 주시고 현재 이제 미래의 죄를 엄청 많이 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은 이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들이 그냥 스스로 지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불신자들과 그리고라고 하셨어요.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보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맞으려면 불신자가 지금 거론이 됐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도 거론이 됐잖아요. 불순종하는 자가 빠졌어야죠. 불순종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불순종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성경을 그냥 달락달락 잠깐 보여주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읽더라도 그냥 쭉 읽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해주고 자기가 이제 설교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제 그러한 거짓된 말들은 자기 스스로 지어서 말합니다. 성경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 그거 직접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 구절을 그 내용들을 다 보여줘야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과거의 죄 이거 안 보여줍니다. 읽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겨버려요. 그걸 짚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신약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적 기초를 떠나서 이제 기초에서 벗어나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젖만 먹으면 안 돼. 젖을 먹었으면 성장을 해야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서 살아나가려면 너희들 음식을 먹어야 돼.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 젖만 먹으면 죽죠?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성장도 못하고요. 죽어요. 병 걸려서 죽습니다. 성경책 안 읽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사탄에게 삼켜진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 성경을 못 읽게 막습니다. 자기가 찾아주는 말씀만 보게 해요. 진짜 주의 말씀을 못 보게 막지요. 거짓말로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모함해서 그의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적 기초를 떠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다 버려. 다 필요 없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라고 그들은 막는데 성경은 초보적 기초를 떠나라고 합니다. 기초를 이제 떠나. 너희는 이제 젖을 떼야 돼. 젖을 떼고 음식을 먹을 시기야 지금.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다가 죽을 거야. 영양분을 이제 골고루 섭취해야 되죠. 튼튼한 뼈가 형성되려면, 또 뇌가 발달을 하려면, 뇌가 제대로 발달을 하려면 어른처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러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골고루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초보적 기초를 떠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보세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하랍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열매 맺지 못한 너의 믿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에 대한 가르침과 이 믿음 산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믿는다고는 누구나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계신 거 알죠? 다. 귀신들도 하나님 있는 거 알고, 계신 거 알고. 그런데 계신 것만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과 귀신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죽은 믿음도 여기에 속해버려요. 여기에 넣어버려요. 죽은 행실 가진 죽은 믿음, 사탄 믿음, 귀신 믿음 가진 자들도 이 믿음에 넣어버립니다. 그들은 구별하지 않아요. 침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닦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침례에 대한 것과 안수와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다시 너희가 까먹어서 다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이 다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참으로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이 말씀을 제가 말씀 전할 초기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5년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말씀인데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참으로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하늘의 선물이랍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뭐를 나누어 받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사, 축복 이러한 것들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참으로 한 번 빛을 받아. 중요합니다. 2번도 아니에요. 참으로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처음 구원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 중요합니다. 참으로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앞으로 올 세상이 뭐죠?
전국이죠. 천국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뭐하면? 출교하면, 출교가 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출교하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뭐하게 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자, 여기서부터 말이 안 맞죠. 아까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의 회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이 죄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일반 교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많이 들이대니까 그때부터는 회개하세요를 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한 단체들이, 그러한 교리를, 거짓 교리를 가르치던 단체들이 회개하세요, 순종하세요 가르칩니다. 이제는 거의 다가 순종하세요, 회개하세요 엄청나게 소리쳐서 말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들 말을 끝에 가서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가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낚아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출교하면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나가 떨어지면, 무슨 말이죠?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그랬죠. 그들은. 이단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다. 무슨 죄를 지어도, 이 세상에 무슨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그들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출교가 가능하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는 사탄이 선택받은 자들을 할 수 있는 한 미혹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주를 버리고 사탄 교리에 미혹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 하셨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로 말을 지어서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성경 말씀 가르치는데 제가 멋대로 나불나불 짓거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말씀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저의 이러한 말을 듣고 진짜 순종이구나. 답은 순종이다. 순종해야만 천국 가는구나.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죄악된 삶을 막 버리고 겨우 깨끗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깨끗하게. 근데 그거를 초반에는 돌아오기가 좀 쉽죠. 근데 그것을 습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악을 버리는 삶을 습관화해서 사는 삶은 어려워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고 해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3일을 넘기기가. 3일 다음에는 3주. 마찬가지로 이 죄악도 처음에는 성령님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버리기 쉽습니다.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과거의 죄가 모두 깨끗이 씻김받았죠. 근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막 박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그럴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그 상태로 죽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죽었어요.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싸워 이겨나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순종에서 이탈해서 불순종하는 삶으로 넘어가서 회개 없이 또 살아요.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떨어져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못 박으셨죠? 정확하게. 사람들이 또 아유 그거는 불신자들에게만 한 소리야 라고 할까봐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마무시한 이 말입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게 광범위한 건데요. 콕 집어서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WCC에 든 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WCC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총 집합체죠. 그들이 바로 그 오직 예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불순종해도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두 불타오르는 지옥에 쳐넣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세상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연합하였죠. 연합하여서 그들의 귀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출교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완벽히 넘어간 그들은 이제 이런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고 거기에 속하게 된 자들, 그 실체를 모르고 얼떨결에 이제 그 조금 그 윗사람들이 정보를 제대로 안 준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거를 잘 모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제적으로 뭐 거기다가 이름을 적었다던가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이름이 거기 WCC에 등재돼 있다 그래야 되나? 속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 탈퇴하셔서 바로 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잘 모른 상태에서 자기가 모르고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모르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뭐 뱀신, 사탄교, 뭐 별의별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신들의 집합체인 겁니다. 불교, 천주교 다 모여있죠. 보고서 놀란 거예요. 이게 이런 곳이었어? 이런 자들은 깨달아서 거기서 나오지요. 나와서 회개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출교는 완전히 나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들은 다른 신들도 함께 거기에 넣어버렸어요. 다른 신들도 길이다. 다른 신들도 진리야. 실제로 WCC 그 목사들 말 들어보면은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목사도 있었죠. 그런 목사가 있는 반면 자기는 이제 그 WCC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고 거기에 이득을 다 취하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제 그 안에 속했을 때는 그 안에 박쥐 같은 거죠. 그 안에 WCC의 단체에 속한 자들하고는 다 연합하면서 거기 나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면서 WCC 나쁘다는 말은 하지를 않죠.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자기가 WCC 들어놓고서는 WCC 나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그 사람 교인들 속이느라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앞과 다른 이단자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외로워서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가면은 이제 각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회에 여러 부류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장사하기도 쉽고요. 인맥 맺기도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해가지고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당수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아예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짜 신이 있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속여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과 인간관계 형성하고 또 그러함으로
오는 그 이득을 취합니다. 장사하기도 쉽고요. 이제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물건 사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추천해주고 연결해주고 연줄연줄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러 강남 쪽 교회를 가는 이제 다른 지역, 타 지역 여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부잣집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은 타 지역인데 다른 지역인데 매주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거기에 이제 좀 재력가인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결혼한 사람 실제 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데 망했지요. 망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결혼은 결국엔 다 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주위에서도 결혼 잘했다고 그러고 부러워하고 그런 자들 높아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 삶이 망합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은 이 다음 시간에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또 틈틈이 또 다시 또 말씀을 전해야지요. 제가 어제는 저 이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출교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한번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을 모두 다 받으시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지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망언을 하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줬어요.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대신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대신 그 죄의 값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블로그에 썼던 그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5년 전에 썼던 5년 전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5년 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말씀 전할 초기에 모르겠어요. 잠깐. 말씀 전할 초기에 그 예화를 제가 적었었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자식이 성폭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화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식아,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질게. 그러고서는 본인이 받게 된 거죠. 실제로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그래서 예화라고 그냥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버지가 사형까지 당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이 아들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너무나 사악하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건데 결국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든 죄를 안고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교도소에서 나와요. 이 아버지로 인해서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임당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죠. 성폭행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죠. 절도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죠. 아버지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모든 죄를 안고. 그러함으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새 삶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엄청 울었죠. 너무나 울었어. 아버지 제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 울었어. 아버지 울부짖었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나와서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깨끗게 됐어.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성폭행과 어떠한 절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도 괜찮아 라면서 죄를 더 저질러요. 더. 이게 아버지를 2번, 3번, 4번, 5번 계속 죽이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이러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아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건가요? 다시는 죄 짓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의 죄는 다 짊어지고 갈게. 내가 다 고통을 감내할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아.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아. 라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우리 아빠가 나 앞으로 죄 열심히 지어도 된다고. 나는 죄를 안 지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죄 마음껏 지라고 저렇게 돌아가신 거고 저렇게 죽임당하신 거구나. 나 대신에 하면서 열심히 죄를 지어요.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의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출교하면 한번 나가 떨어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에도 용서치 아니하시는 죄가 있다고. 그러한 것과 이게 맞아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회개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네요. 회개를 아예 회개할 마음이 안 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옥 확정된 자죠. 지옥 확정된 자. 말씀드렸죠.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영상에 보시면 그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지옥 확정된 자랑 용서하지 않는 죄. 이 말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꼭 보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거죠. 회개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거. 그런데 회개해도 받지 않으시는 그 죄가 있고요. 짐짓죄.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아예 회개하지조차 못하게 하시는 거죠. 지옥에 데리고 가시려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누구를? 한번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이후 출교하면 마귀 교리에 속하게 되면 배도하면 배도 배교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자들과 연합한 자들. 그리고 여기 이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여기 신약입니다, 여러분. 신약만 믿고 구약 버리시는 분들 잘 보세요. 참으로 땅이 자주 오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땅이 자주 비가 내리죠. 비를 탁 흡수하여서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열매를 맺으면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싹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면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재물도 있지만 사탄도 세상의 재물을 줍니다. 엄청 많이 주지요. 타락한 자들, 갑부들 많지요. 오히려 부자들이 지옥에 속한 자들이 많지요.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또 아니고요.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주님께 유익한 열매를 맺으면 농작물을 내면 그런데 한 번 건 영원하다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슨 열매를 냅니까? 무슨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자주 오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명수라 그러잖아요. 생명수. 비를 땅 위
우리가 땅인 거죠. 우리의 땅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육신에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경에 나오죠. 사랑과 화평, 거룩, 모든 것들, 순수, 그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순종, 가장 그것을 크게 딱 뭉뚱그려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 잘 들으세요.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가시나 엉겅퀴를 내요. 그 땅은 버림받고, 뭐라고 나오죠? 버림받는답니다. 한번권 영혼 말하는 자들 버림 안 받는다면서요. 제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번권 영원하다 믿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나 이거 살펴보려고 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딴지 걸고 막 이럽니다.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받고, 여기 보시죠, 그분들. 버림받는답니다. 뭐 하면?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받고, 버림받았다는 거는 그 전에 취하여졌다라는 말이잖아요. 취하여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말이잖아요. 이 농부의 소유였다라는 말이잖아요. 농부의 소유였는데 버려진다라는 말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한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가시나 엉겅퀴를 내서 지금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 영원해요? 분노하지 말아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받고 곧 저주받아, 저주까지 받습니다. 저주받아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할 자들 누굽니까?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받고 곧 저주를 받아서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저주받아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단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못하면은 여기 넘어가요. 보세요. 불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딱 확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당신들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받는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나오죠? 사랑받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선한 일들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 죽은 행실 가진 자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은 다 버림받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당신들에게는, 사랑받는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내가 믿어. 구원의 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나는 확신해. 당신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확신해. 당신들은, 그리고 여기 나와요. 지금 하던 대로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소망의 확실한 보증을 위하여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제 본받는 자. 이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너희는, 당신들은, 이게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했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저의 말을 듣고 계시는 여기 성도님들은 지금과 같은 열심을 계속 보여주실 것이라 제가 믿고, 당신들이 선한 구원의 선한 일들을 이렇게 앞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이단들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 그냥 너네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교회를 수년간 다닌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완전히 어렸을 때는 그러한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교회들이 없었고요. 있었어도 아주 극소수였어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 교리가 확산이 확 됐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좋아하니까요. 세상 교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넘어갔었죠. 제가 전할 초기에까지만 해도 한국에 거의 다가
90% 이상이 한번권 영원하다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이 말씀을 들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막 외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더러 이단이라고 막 그 목회자, 그러니까 그 목회하시는 분들과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쌍욕까지 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그러한 말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전 그러건 말건 이제 많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육체적으로 치시면서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초반에는 아예 안 올렸었어요. 제 이름도 그러고 사진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진짜 험한 그 부모욕, 가족욕과 함께 이제 저에게 쌍욕을, 이제 진짜 쌍욕을 막 쓰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신고하려고 알아봤더니 제 그 사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그게 신고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제 블로그에는 사진을 하나 올려놨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도 제 존재를 조금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거기에다 얼굴 없이 이름 없이 말씀을 올리니까 이단자들이 막 말씀을 이제 제 그 블로그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많은 자들에게 알려졌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루에 심지어 많게는 10,000명 이상까지도 오고 하루에 그런 게까지 가니까는 그 이단 목사들이 와가지고 제 말씀들을 다 도용을 하면서 자기 이단 교리에 거짓을 섞어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존재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영상으로도 이렇게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영상을 다 내렸고요. 제가 새로 개설한 그 블로그에 제 사진만 한 장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무조건 이제 신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남을 억울하게 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서 또 자신이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밝혀지면 큰일 날까 싶어서 남한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고소하거나 막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저주받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분별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 신고를 해서 결정이 나야 될 만한 상황이라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그야말로 아주 막 난무하겠죠. 법이 없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면 악한 자들한테 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잘 분별을 해서 이 법을 통하여서 가림 받을 것은 또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또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요, 그냥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목사가 된 자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그 미국인가 아주 매우 유명한 목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교회를 확장시켰지만 사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게 있어요. 믿고 싶다 그랬나? 그랬는데 믿지 않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돈으로 보였다라고 했어요. 성도 머릿수가 돈으로 보였다라고 고백한 게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있나? 그렇듯이 이것을 사업으로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세상 목사들은
그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그 결론을 지어가지고 그들의 숫자로 자신의 사역이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 그 예배당 사이즈로 인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우리나라의 최대 대형 교회가 WCC에 앞장서고 있고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끄는 목사, 뉴스에 많이 거론이 됐고 그 자식들도 완전히 방탕하고 돈 현금 다 횡령하고 불륜에 완전 난리가 났었죠. 유명한 목사인데요. 그 목사와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이 많지요. 대형 교회들이 거의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사람이 사역을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탄 짓거리, 악한 자가 있어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거든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악한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과 가라지가 그로 인해서 또 갈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 악한 거짓된 그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양들이 이 둘을 가지고 알곡이냐 가라지냐 갈리게 되는 거죠. 주의 우편에 서느냐 왼편에 서느냐,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갈리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주의 종과 사탄의 종으로 인해서 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종은 계속 미혹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주고 이 주의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막 분노케 하고 억울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빼앗고 불법을 저지르고 누명 씌우고 이러면서 이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견뎌서 끝까지 바르게 서는 자들,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서는 자들, 이들이 걸러져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의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주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주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주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죄악된 몸을 계속 쳐서 자신의 이전의 죄는 다 사라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과거의 죄는 예수님 믿기 전의 죄들은.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죄악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워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시죠.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만이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출교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땅이 자주 오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받고 곧 저주받아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의 사람들은 현저히 적어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나중에는 성경책도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꼭 저장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것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1대1로 교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부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자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제가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이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셔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실망하여서.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대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거나 도태되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늘왕국에 끝까지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깨달음을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일 뿐인 거죠. 저한테 전적으로 맡기시고 성경책 읽지 않고 제 설교만 듣고 그렇게 믿음을 이어나가시면 절대로 이 세상 못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다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라고 보내신 선생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